오늘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세상의 번창함과 창대케 되는 복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특별히 요셉을 기준으로 요셉을 알던 왕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열로 요셉을 알던 왕이고,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켜 애굽의 18왕조는 요셉을 모르는 왕조이며 특별히 애굽의 원주민들입니다. 이제 왕권이 바뀌고 나니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부역을 시킵니다. 애굽의 국고성을 짓게 하고 흑이기와 농사 짓는 일, 벽돌 굽는 일, 참 고된 일들을 맡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남자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애굽의 원주민들과 내전을 통해 나중에 출애굽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 최근에 코로나로 교회가 참 세상 앞에 부끄러움 많은 연약함들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들보다는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진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같은 교회로 통으로 묶어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미추홀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암송하는 행위 금지,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활동 금지, 신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제약을 한 겁니다. 저는 교회가 죄송하다고 교회 바깥에다가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현수막 건 교회도 보긴 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자숙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무조건 저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 여인들 중에 산파를 하던 이 십부아와 부아라는 두 여인에게 바로왕이 호출을 합니다. 너희들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대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아기를 낳는 중에 유산되었다라고 그렇게 전달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원들을 다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무거운 노동도 시켜도 점점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고센 땅에 비돔과 람셋이라는 건축물을 통해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었는데도 그 일이 힘들지 않았는지 자녀가 늘어나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에까지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방법과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압력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산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이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이 시대 속에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말살하기 위한, 특별히 남자 아기만 죽으면 여자 아이들이 애굽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애굽 문화에 동화될 것이라고 바로왕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모든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에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흥황하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 용현동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존했을까? 재개발하는 지역 속에서 홀로 교회만 보존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팔려고도 내놨었는데 교회 옆에 하나님께서 연산홍 그 화단을 LH에서 다 무상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는 어린이 공원을 잘 바로 접근성 좋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또 교회 앞마당 쪽에는 여러분 1km의 산책로가 큰 아름다운 나무들로 조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우리 용현동교회와 용현동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든 병원에서 의사든 간호사로 일을 하든 아니면 공무원 일을 하든 월급쟁이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월급쟁이보다 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월급쟁이 값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말을 빗대어서 먹사라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약에서 하는 말이지만 목사가 먹은 만큼이라도 일을 하면 좋겠다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냥 월급쟁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생을 걸 수 있는 귀한 선생님이 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냥 민원을 해결하나 할 때도 그냥 왜 내한테 이런 민원 들고 오냐가 아니라 그 민원을 해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냥 환자들의 아픔과 외환을 잘 공감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설명해주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세상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용현동교회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그룹을 위하여 구역 모임의 자리마다 말씀과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원들이 대면 모임이든 비대면 모임이든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소그룹을 섬기는 구역장, 권찰, 지역장에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삼겹줄이 끈끈한 소그룹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을 통해 건강한 영적 재생산의 역할과 소그룹 안에서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그룹을 현재 모이지는 못하지만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 대하여 비대면으로든 대면으로든 정말 5인이 모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구역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이들이 영적으로 약하여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히브리 3파듯이 부하처럼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창대케 하는 복이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용동교회가 용현동 지역과 인천과 미추홀구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